네, 어느덧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오늘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배경적 지식을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바울의 사역 초기에 쓰여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처럼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각 교회 예배당마다 다 온전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성경이 쓰여진 파피루스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들 종이를 접하는 것처럼 당시 시대에서는 파피루스를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당시는 기독교 초창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 두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끊임없이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장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말하기 위해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단 한 번 방문했었고 또한 그 방문한 날짜도 15일만 머물렀음을 1장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수받고 그들의 제자가 되고자 하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15일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1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간 동반자가 누구였는지와 또한 바울의 메시지, 즉 복음입니다. 먼저 동반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14년 후에, 즉 회심한 지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한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셨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와 평행되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몇 사람 가운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헬라인 디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즉 거짓 교사들은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디도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바울이 싸움꾼이라서 싸웠나요? 아니죠.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싸웠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동등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진리를 위해서 바울은 싸운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그 유대주의자들은 왜 할례를 주장했을까요? 바로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나 법규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자신처럼 율법에 얽매이고자 해서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때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바로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 즉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나누었습니다. 2절에 사사로이 만나 나누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죠. 바울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을 확인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에 대해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유력한 자들, 6절에서는 유력하다는 이들, 9절에서는 기둥같이 여기는 이들이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바로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복음을 오염시켰을 때 바울은 그들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신장인 이신칭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전하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많이 놀라고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사역한 내용과 또한 바울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들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에 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다시금 바로 서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누가 하셨나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유하도록 누가 하셨나요?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계시를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주의자들의 죄악까지도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고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라며 마음의 큰 감동과 은혜와 감사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늘상 교회에서 듣게 되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떤 단서를 붙였나요? 아니요. 어떤 단서나 어떤 조건도 저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많이들 이해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죄 가운데 허우적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제가 언제나 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이 조금 다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철철 넘치도록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우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산을 쓰고 있으면서 눈으로만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산을 어떻게 접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은가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도 잠시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서신이었습니다. 한편은 야고보서는 율법 폐기주의자들, 즉 율법은 구약의 것으로 폐기되어서 지금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박하는 야고보의 편지였습니다. 이 둘 모두에게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주의자나 이 둘 모두에게 필요한 적절한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은 자신의 책인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주의자는 이란성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얼굴이 서로 다른 이란성 쌍둥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배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과 행함을 통해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적용점을 삶에 잘 적용시켜 거룩해진다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시,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께 반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거룩한 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께 반하게 되면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즉 복음을 매 설교마다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듣고 계속 듣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향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는 점점 사랑하는 분을 닮아 거룩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즉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적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또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좀 더 문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좀 더 복음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 이 말씀에 굉장히 눌려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 뒤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뒤에는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 뒤에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음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격론하면서 이신칭의 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하고 또한 디도를 데리고 가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은 사도를 말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이 진정한 주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아무튼 이 예수님의 기도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좌정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으로.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